민수기는 총 36장으로 되어져 있고 영어 성경의 명칭으로는 numbers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숫자의 계수에 대한 백성을 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민수기의 뜻입니다. 또 이것은 모세의 이제 저작으로서 모세 오경 가운데의 세 번째 책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모세가 시내산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광야 여행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심해서 광야에서 유리하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그 시간들을 펼쳐지고 있는데 총 인구 조사가 두 번 나타나게 됩니다. 1장에서 4장까지의 그 내용이 먼저 첫 번째 나타나고 그리고 26장에 들어서 또 한 번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을 1차 인구조사, 2차 인구조사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2차 인구조사로 명령된 26장의 내용은 당해년도에 바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무려 38년이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하고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한 그 시점은 시간적으로 약 한 38년이 지난 후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인구조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얼마나 인구가 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은 정복 전쟁을 펼쳐야 되는데 얼마나 준비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확인하고자 준비를 하셨던 것이죠. 첫 번째 인구조사는 그 시기가 1장 1절에 우리에게 상세하게 그 날짜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원으로 따지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그 날을 그 해가 첫 번째 해고 두 번째 해니까 나오고 나서 1년이 그러니까 2년째 되는 해죠. 1년이 지나고 2년째 되는 그달 약 출애굽하고 한 달이 지난 1년하고 한 달이 지난 그러니까 13개월 정도 되고 나서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원칙들을 보게 되면은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가 된 것으로 이 인구조사는 인간의 임의로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시작된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임의로 인구조사를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게 되는 사건이 있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자신이 권력에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지 인구조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사건은 그가 인간이 이것을 주도한 것과 또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과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2절, 그 인구조사에 대한 그 원칙들을 이제 또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회 중에 각 남자의 수를 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나가야 될 그 사람 수를 세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종족의 조상과 가문의 명수대로 계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냥 남자 모든 아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어른까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인구조사와는 완전히 다른 모양의 형태이고 준비하기 위한 앞으로 가나안 땅의 정복을 위한 40년 후에 벌어질 그 일들을 준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계획이 여기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그 진영별로 계수를 하게 되어져 있고 또 4절 말씀을 보면 각 지파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와 함께 하라라고 명령을 하면서 조직을 결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각 지파마다 이 로시라는 이 표현이 우두머리라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로 로시라는 표현이. 근데 이것은 머리, 주춧돌,
그리고 앞서 나가는 인도자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씩 세워서 모세하고 소통을 하게 하고 또 이 우두머리 이 롯이라는 이 사람은 각각의 지파에게 그 전달을 하게 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직을 만들고 또 거기에 지도자를 세우는 어떤 방침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 5절부터 시작해서 각 지파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쭉 이제 서술을 하는 것이 민수기 1장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좀 진부하게 이 성경이 또 읽어질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각 지파의 사람들이 어떻게 출애굽하여 이곳까지 오게 되는지 상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고, 그 자체가 이만큼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을 해야 될 듯합니다. 또 19절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다. 요지는 이겁니다. 이 민수기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봐야 될 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요지가 되겠죠. 그렇게 계수된 각 지파마다의 인원수를 총 계수를 하니까 46절 말씀 보니까 60만 3,550명이나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출애굽한 인원이 남자 장정만 60만이었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비롯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60만 3,550명이니까 대략 우리가 출애굽해서 나온 사람이 장정만 60만이었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비롯되는 거죠. 그러면 남자 20세 이상, 그러면 이제 노인과 아이들, 그리고 부녀자들, 여자들까지 다 합치면은 200만, 많게는 300만까지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적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여기서 다 기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또 특이한 것은 47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을 쭉 보게 되면 레위인은 계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레위인이 왜 계수에 들어가지 않았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렇게 행하게 됐는데 이 레위인들이 해야 될 일들은 50절에 나타나게 되는데 성막과 모든 기구와 그리고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성막과 모든 기구를 이제 이동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펼쳤다가 다시 거두고 이동을 하게 될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운반을 책임지고 또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거기서 성막에서 예배 드릴 때에 그 예배를 집전하는 봉사하는 일들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들은 전쟁에 나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이렇게 레위인들은 계수하지 말아라 라고 49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53절에 보게 되면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 것이다. 백성들, 자기 지파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만 전적으로 책임지며 살아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장 마지막이 우리가 아까 1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했던 것처럼 5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며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여호와의 명령으로 시작된 이 인구조사의 그 시작, 그리고 그 인구조사의 시작은 백성들의 모세로부터 그것을 듣고 또 그대로 그 들은 말씀을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인구조사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명령이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경청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고 이행하여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실지 여러분 각각이 기대를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또 이행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은 여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말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